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설교 제목을 몸 영혼 대 몸 혼영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인가 영과 혼인가 이제 무엇이 맞는가? 어떤 목사들은 영혼이다 아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영과 혼이다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과연 무엇이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방금 읽었던 이 한 구절에만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모두 영과 혼을 영혼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 대부분은 이제 영혼으로 알고 있어요, 영혼. 예. 그러나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언제나 영과 혼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시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몸 영혼이 아니라 몸 혼 영이 분명해지죠. 자,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을 합쳐버린다면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영적인 살인자들, 영적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살인자들은 사후의 생을 놓고 거짓말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사후의 생을 잘못 가르쳐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영적 살인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보면 바리새인들도 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게 되면 그를 자기들보다 더 악한 자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자들이 사후의 생을 놓고 설교를 하면서 마치 교회만 다니면 천국으로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살인자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정하신 법을 절대로 그분은 위반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실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아들을 죄에 대한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자, 그 죄에 대한 인간의 구원을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볼 때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달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그는 그의 영이 죽은 채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의 혼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생겨납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요,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단들은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럼 이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파마다 교단들이 많죠. 교파들이 많아요. 그럼 구원받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왜 구원받는 방식이 다 다를까요? 누군가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잘못되면요, 그건 영적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살인자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영적 살인자가 아니고 그냥 살인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는요, 사후의 생은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고 그냥 임종을 맞이했을 때 뭐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뭐 대통령이 와서 위로해준다고 그 죽어가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재벌이 돈을 그냥 트럭으로 싣고 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사후의 심판 이전에 죽음의 문턱에서 한번 시험을 받게 되는데, 자, 이때 자기 영이 죽어 있고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죽을 것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우리가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부터 25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살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위대하신 그분을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섬기는 거죠. 지금 우리는 최상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 사후의 생에 대한 설명은 자, 유일하게 이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백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혼백. 예. 자, 그것은 이제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요. 뭐 1년에 뭐 어떤 집안은 대갓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10번, 12번, 뭐 13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안도 있어. 그 왜 그러냐? 조상들의 뼈를 중시한 데서 이제 비롯되었는데 지금은요, 이제 불교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죠. 그래서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혼은 막 구천을 떠돈다. 백은 그러니까 이 육체는 땅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다 동양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가설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뭐 이런 가설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그냥 살았던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뼈는 그냥 뼈잖아요, 뼈.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넋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화장하면 뼈가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넋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과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 경전들과 인간 사상과 철학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뭐 설령 그런 것들을 뭐 진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은 그 쓰레기들 뿐이죠. 쓰레기. 왜냐하면 그것들이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은 거듭났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 사람의 영은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만일 그러면 영과 혼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의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은 우리는 이 지상에서 끝이에요. 그럼 몸은 썩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왜냐?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혼.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로 갔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실 때 다시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몸인 흙과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혼의 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혼의 닷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놓은 그 닷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혼의 닷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는 것은 뭐 절간에 다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14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14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교회의 99% 정도 사람들이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혼, 영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생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한 글자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생명이란 뭐냐? 생명이란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란. 사람은 천사처럼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존재인데 바로 이 한 글자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지금 혼적인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분명하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 영혼인가 아니면 몸 혼 영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분법으로 가르치는 이 잘못된 교리 하나 때문에 성경 해석이 전부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몸, 혼, 영 세 부분으로 나누셨는데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중성 교리는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왜곡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음이라 함과 같이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째 사람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에요. 둘째 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그냥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개역 성경을 써놓게 되면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자, 한글로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바디. 히브리어로는 영을 루아흐라고 하고 혼을 네페시라고 하고 몸을 바살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영은 퍼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몸, 우리 몸이 있죠? 이 몸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 몸이. 혼의 기능은 뭐냐? 인간에게 자아의식을 줍니다. 한 인격체로서, 즉 인격을 갖추는 능력, 그러니까 고통, 즐거움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어떤 기관이냐?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식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졌느냐? 영이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에서 한 인격으로 대표되는데요. 한 인격.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1장 3절에 보면 그는 그렇죠.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자,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두 구절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해 줍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고 있었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형태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렇게 거하고 있었다. 신격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형태로 삼위 하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나타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사람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라는 말씀은 인간이 몸, 혼, 영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의 영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은 호흡, 숨, 바람 혹은 공기로 이제 비유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이라든가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달라요. 사탄의 영과도 달라요. 짐승의 영과도 달라요. 천사의 영과도 달라요. 사람의 영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영이 있어요. 하지만 육체가 죽으면 그 영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한번 펼쳐보세요. 3장 19절부터 자 21절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자,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뭐가 닥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가 죽는 것은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자, 우리 몸이 흙에서 왔으니까 호로 간다는 거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임이라.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요. 예. 그때 흙은 전도서 12장 7절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거 분명하죠. 자,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럼 여기서 영을 영혼이라고 한다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모두 다 틀리게 돼버리죠. 이것이 바로 개역 성경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구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자,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숨이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숨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숨. 그죠? 영이죠, 영.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넣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희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로부터 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부터 8절. 자, 거기 보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영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영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능을 못하게 됐다 이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에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날에 죽은 것은 아담이 몸이 죽은 것이 아니었고 혼이 죽은 것이 아니었고 영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살아났는지를 밝혀주고 있죠. 죽은 영이 살아났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타락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모습을 따라 자기 형상대로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고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이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4절에는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던 거예요. 즉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자들이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아담의 모습을 따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따라서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이게.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혼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처럼 영과 혼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지 않은데 같다고 가르치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은 자들로 여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9장 60절 이런 곳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몸이 죽은 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영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진짜로 죽은 몸이 죽어 있는 그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교회 시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육체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다 죽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죽으면 그들의 몸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들의 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썩어질 몸 안에, 이 죽을 몸이잖아요. 이 썩어질 몸 안에 구원받은 혼이 있어요. 그 혼 안에 뭐가 있느냐? 살아있는 영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거듭남이란 뭐냐?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태어나는 것. 영이 죽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 반응을 하죠? 죄에 반응을 잘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직관, 양심 등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성경으로 비교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을 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갖다가 편수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온전한 성경을 이렇게 다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인쇄술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해가지고 필사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막 쪽보금을 가지고 있고 뭐 성구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대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편수를 하는 거죠. 일치하는 것. 그것을 다 일치하는 것. 그것을 편수를 해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한 것이냐?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짝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짝을 맞추는 것.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의 혼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혼에 관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교리적인 것들, 이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혼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혼이다.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혼적인 존재예요. 혼은 사람의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몸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몸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예.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도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예. 예. 그것을 통해서 이 나사로가 부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지옥 불구덩에서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물을 좀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에 좀 떨겨뜨려 달라고. 말도 하고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혼은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지닌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래서 사람마다 자아가 있다. 자아. 에고가 있다. 에고. 즉 각 개인의 나. 각 개인마다 나가 있다. 나. 즉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이에요. 예. 혼은 일반적으로 의지, 지성, 감성 등의 역할을 합니다. 혼은 개인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는 피조물인데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몸의 어떤 곳에 뭐 심장이나 뇌에 들어있는 조그만 물체가 아니에요. 우리 혼은 우리 몸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사람의 몸 안에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모양은 몸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건 타버릴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 혼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혼은 몸의 형태로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 읽을게요. 누가복음 16장 지옥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지하 세계가 어떤 곳인지 이 누가복음 16장만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자, 사람이 죽으면 누가 데리고 가는지 나오죠? 천사들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여기 뭐 천당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이 있어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지금 눈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 나사로는 자기가 알 것 아닙니까? 자기 집 문 밖에서 앉아서 있었으니까, 누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 혼이 혀가 있어요. 그리고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그 실제적인 몸이라면 여러분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장장 시켜버리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몸은 불타 없어지지만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고통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 지하세계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 품이 있고 또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는 커다란 구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전가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부자의 혼이 뭘 느끼고 있죠? 연민을 느끼고 있죠. 사랑도 지니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지금 혼은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 자, 어떻습니까? 뭐 지옥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지옥 갔다 왔는데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선지서 우리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런 것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넘어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자,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혼들이 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 동료의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자, 몸이 없는 혼이 형태만 있어요. 근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타락 이전의 혼과
타락 이후의 혼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첫째 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몸에 혼을 좀 느슨하게 담고 있는 상태였어요. 몸이 혼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담고 있는 상태였는데, 즉 몸과 혼이 좀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런데 이제 타락한 후에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영이 죽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혼과 몸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됐어요. 둘이 달라붙어 버렸어. 그래서 구약에서 혼이라는 말이 몸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6절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혼과 몸이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기에, 말하자면 사람의 몸은 죄와 결합이 되어 있기에 영적 할례,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영적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너희가 침례로, 성령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이미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몸에 달라붙어 있던 혼이 이제 분리되어서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혼과 몸이 분리되는 수술, 즉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곧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혼은 그가 죽는 순간 몸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가시면은 혼은 그도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그럼 어떻게 갑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바로 우리의 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혼에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경은 이처럼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영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과 혼은, 혼과 영의 기능은 같지 않아요. 혼은 형태가 있죠. 영은요, 형태조차 없어요. 혼의 역할은요, 혼은 지성,
감성, 의지 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정이.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과 혼, 마음과 몸, 혼, 영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사람의 마음, 그리고 몸, 혼, 영의 이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으로 사람의 몸, 혼, 영이 마음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몸, 혼, 영 가운데에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하는 혼에 속하는 거예요. 마음은 혼에 속한다 이거예요. 마음과 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중심이 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혼이 우리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정이, 즉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이 혼이에요. 마음은 혼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 사람 마음을 보신다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거다. 마음으로. 마음은 지정이가 잘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마음, 하트, 마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장대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너무 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서 멸해버렸죠. 자,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혼이 사람의 중심이듯이 마음은 혼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창세기 6장 5절 이전에도 이 마음, 하트가 아닌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한 예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그 2장 16절에는 이 마음을 이제 프릴리로 이제 대체해서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는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그 단어를 프릴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영어의 프릴리는 우리말로는 자유롭게 혹은 마음대로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구절에서는 마음대로가 더 적합한 구절이 되겠죠. 여기서 인간 역사의 인간의 의사결정,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관한 것이에요. 자, 몸은 우리 자연계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자연계. 예? 이 몸은 5 감각이 있는데, 시각이 있죠,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몸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이죠. 자, 볼 수 있어요, 몸. 만질 수 있는 인간의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이 몸이. 흙이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아다마. 그래서 아담, 이름이 아다마예요.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몸은 물질이잖아요. 죽으면 썩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흙을 좀 분석해 보면은 96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96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지금 어떠냐?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은 아직은 구속받지 못한 상태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는 죄에 노출이 됩니다. 이것은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홀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구속을 못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변화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될 몸은요,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죽지 아니할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게 될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23절) 거기 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구속을 받고 변화된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아멘이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 몸에 관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혼이 몸을 주관하게 하려면, 혼이 우리 몸을 주관하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몸을 우리가 주관하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이 혼이 몸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 우리가 순종을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의 종이 될 수 있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영, 혼, 몸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성경 전체에 관련된 말씀들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 혼, 몸에 관한 영적인 법칙을 적용을 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형제들을 대할 때라든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적용을 해서 분별력 있고 정말 적합한 말과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이거든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디모데후서 3장 5절과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을 읽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